오늘 주시는 영혼의 말씀은 잠언 3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영혼의 말씀은 잠언 3장, 잠언 3장의 주제는 지혜의 가치, 지혜의 가치. 잠언 3장의 주제는 지혜 가치가 되겠습니다. 대지를 나눕니다. 첫째 대지, 장수하고 복받는 방법. 1절로 10절, 장수하고 복받는 방법. 1절로 10절. 두 번째 대지,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11절로 12절,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11절로 12절. 세 번째 대지, 지혜의 가치와 유익. 13절로 26절, 지혜의 가치와 유익. 13절로 26절. 네 번째 대지, 힘 있는 대로 선을 베풀라. 27절로 28절, 힘 있는 대로 선을 베풀라. 27절로 28절. 다섯 번째 대지, 행악자와 악인의 결과. 29절로 35절, 행악자와 악인의 결과. 29절로 35절.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대지, 장수하고 복받는 방법. 1절로 10절. 잠언 3장 1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로 2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나의 법, 나의 명령은, 나의 법, 나의 명령은 부모가 자녀에게 바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주는 주의 종들의 가르침도 포함이 됩니다.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마음으로 받아 믿어야 되고 다음에 몸으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사람들로 장수하게 합니다. 장수한다는 것은 넘어지거나 거꾸러지지 않고 오랫동안 형통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40절, 22장 6절, 7절, 25장 15절, 잠언 28장 1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아이들이 부모나 선생을 잘 순종하고 인도를 잘 받으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장구한 세월을 많은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공과 실패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나 신앙적으로 앞서간 하나님의 종의 지도를 잘 받으면 믿음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로 4절 갑니다. 3절로 4절.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인자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진리가 언제나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고 진실하게 행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흑암의 세력이 몰려와도 사랑으로 이기고 로마서 12장 20절로 21절 진실함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여 사랑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주여 진실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으로 갑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리라 하였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벌써 넘어지기 시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명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미워하시고 자기 의의 꾀에 빠짐으로 내버려 주십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십니다. 악바른 고양이가 밤눈이 어둡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지혜를 믿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소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잘 순종만 하면 주인이 먹을 것과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줍니다. 그러나 소가 일을 하지 않고 깨만 부리면
매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존귀하게 하여 주십니다. 6절 말씀으로 갑니다.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생활을 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도가 스스로 좋은 길을 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직장도 자기가 좋은 곳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만 잘 지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좋은 직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7절로 8절 갑니다. 7절로 8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제 꾀에 제가 빠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1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받는 길은 무엇인가? 건강하게 사는 길은 무엇인가? 첫째,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셋째로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로 윤택하게 하는 길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아무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만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는 하나님을 순종하기 때문에 말씀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가 임하고 심령의 평안과 기쁨이 오기 때문에 몸과 뼈가 윤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나가는 자는 몸과 뼈를 세잔하게 합니다. 9절로 10절 갑니다. 9절로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을 말로만 섬기지 말고 자기의 재물과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바치며 섬겨야 합니다. 물질 봉사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되면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희생하는 일꾼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재정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는 것은 향기로운 제물이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창고가 가득 차도록 해 주시고 새 포도즙이 넘치도록 해 주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항상 주의 제단에 감사 헌금을 드리고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리고 또 심이 되면 선교 헌금을 드려 세계 선교사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바칠 줄 모르는 자는 인색한 자입니다. 인색하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자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계시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두 번째 대지,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11절로 12절, 11절로 12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징계를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징계받을 때에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지 못하고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에 빨리 깨닫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징계는 개인적으로 오는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는 가정적으로 오는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는 교회적으로 오는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는 국가적으로 오는 징계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오는 징계가 있습니다. 오늘날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남북이 막히고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일, 세계적으로 핵무기와 위협과 각처에 일어나는 지진, 태풍, 테러, 전쟁 등이 하나님의 큰 징계입니다. 성도는 자기에게 오는 징계를 아프게 생각하고 회개하며 바로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징계는 망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회개시켜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 하늘나라의 좋은 기업을 예비해 놓으시고 성도들에게 그것을 받을 자격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징계하여 연단을 시키며 길러 나가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욥기서 5장 17절로 2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로 갑니다. 세 번째 대지, 지혜의 가치와 유익. 13절로 26절, 13절로 15절 말씀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는 신령한 지혜요, 명철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는 창조주와 만물의 목적과 사람의 영혼과 인생의 바른 길과 속죄와 구원과 내세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이나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가치는 진주나 각종 보화보다 더 유익하며 사람의 모든 사모하는 것을 여기에 비할 수 없습니다. 16절로 17절로 갑니다. 16절로 17절 중요한 말씀이죠. 우편에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접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르나 오르나 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에는 장수와 부귀가 있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평탄한 길입니다. 장수는 실패하지 않는 것과 또 영생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부귀는 무엇입니까? 부귀는 영적 부귀와 영적으로 존귀하게 됨을 가리킵니다. 18절로 갑니다. 지혜는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 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더라. 지혜를 얻는 자는 영적 생명이 살아납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영적 생명이 삽니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생명나무는 생명이 살아나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수 생명이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솟아남으로 영이 계속 자라납니다. 19절로 20절 갑니다. 19절로 20절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파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천지를 지혜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물 속에서 전부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연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조차 우리 사람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21절로 23절로 갑니다. 21절로 23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실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안연히 행하겠고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완전한 지혜는 영적 지혜를 가리키며 완전한 지혜는 영적 지혜를 가리키며 근신은 분별력을 가리킵니다. 성도가 이 지혜와 근신을 지키며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그것이 영원히 생명이 됩니다. 참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생명이 되고 목에 장식이 된다는 뜻입니다. 목의 장식은
속사람이, 우리의 속사람이 전개하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자는 길을 안연히 갈 수 있고 발이 거쳐 넘어지지 않습니다. 24절로 갑니다. 24절.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주 네 잠이 달리로다. 잠을 잘 때에,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 주 네 잠이 달리로다. 달리로다. 평안과 안식을 준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말하지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고 연교하며 또 영적 생명의 사람이 되면 평안한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눕는다고 하는 말은 즉 천당 가는 날에 기쁘게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도 기쁘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근신을 지킨 스데반 같은 성도가 단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의 사람이 되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영적인 잠을 자시기를 그리스도의 평강에 충만한 그런 종들이 되셔서 깊은 영교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로 26절 합니다. 너는 창졸간에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갑자기 두려운 일이 임하고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에 여호와만 의지하고 지혜와 근신을 지킨 자는 재앙에 걸리지 않게 될 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고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실 것이요. 질병과 태풍이 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대지로 갑니다. 네 번째 대지. 힘 있는 대로 선을 베풀라. 힘 있는 대로 선을 베풀라. 27절로 28절. 27절로 28절에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에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선을 베풀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지나가면 하려고 애써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을 베풀 기회에 선을 베푸는 것이 성공이요. 그것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도 기회가 주어질 때에 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헌금을 하는 것도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합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할 수 없게 됩니다.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남에게 줄 것을 그날 주고 품삯을 즉시로 주는 것이 합당하며 빚진 것도 할 수 있는 대로 속히 갚아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13절, 신명기 24장 14절로 15절. 돈이 있으면서도 품값이나 빚 갚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은 아주 나쁜 악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늘 봉사하고 착한 일을 하고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대지로 갑니다. 다섯 번째 대지, 행악자와 악인의 결과. 29절로 35절, 29절로 30절에 네 이웃이 네 집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이웃 간에 서로 믿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작은 일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일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웃을 해하려고 음모하는 일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요 멸망받는 일입니다. 작은 잘못은 서로 용서해주고 화목하게 사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서로 다투고 싸우는 자는 마귀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말씀으로 갑니다. 포학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포학한 자의 청통한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일시적으로 잘 될 수 있으나 잠시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욥기서 21장 17절, 시편 17편 1절에서 10절까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를 쫓아가는 자도 같이 망할 것입니다. 32절 말씀으로 합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알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여호와는 패역한 자, 거역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신앙 양심을 써서 정직히 행하는 자와는 우리 예수님이 교통하십니다. 영적 교통,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해주시고 그 사람에게는 생명과 평강의 길을 주십니다. 23절로 갑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악인의 집은 잘 되는 것 같으나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의인의 집에는 곤고한 때가 있으나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34절로 갑니다. 진실로 그를 거만한 자를 비우시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교만하고 거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35절 말씀으로 갑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는 헌달함을 욕이 되느니라. 신령한 지혜를 따라가는 자는 영광과 기업을 받게 되고, 미련한 자는 욕을 받게 됩니다. 미련한 자의 현달은 이 뜻은 높아진다,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만 올라가면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꾸만 올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를 피하지 않습니까? 올라가려고, 높아지려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자는 현달, 높아지려고 하니까 잘 되는 것 같은데 욕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련한 자가 높아지는 것은 미련한 일, 즉 악한 일을 해서 높아지는 것이므로 그 악의 결과는 반드시 패망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지혜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유다 베들레헴 말구유에 예수님 탄생하셨잖아요. 왜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까? 왜 약간 더러운 냄새 나는 곳에, 왜 약간 영적으로 세상을 말합니다. 말구유에 오신 예수, 그 예수를 먹어야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요. 예수님이 지혜의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늘 교통하셔서 영적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지혜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